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머리와 저희들의 가슴을 시원케 하여 주시고 막혀있는 모든 것 뚫어주시고 방해되는 걸림돌을 치워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셔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저희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이 소성케 되어지며 새마음 되어지며 복된 인생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는 동안 인내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혹시 성탄절 그 밤에 있었던 주기철 목사님 영상 보신 분들 계신가요? 예, 그래서 그날 광고를 일부러 하지는 않았는데요. 그 옛날에 그 70년대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고 하는 그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궁원 씨인가요? 옛날에 그 아주 유명했던 한국의 그레고리 팩이라고 했던 남궁원 씨가 그 주기철 목사님 역할을 해서 굉장히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았던 걸로 압니다. 근데 그건 완전히 그 개신교 목사님의 생애를 그린 것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한국 사회 전체에서 이렇게 대중 영화로 만들어졌던 겁니다. 근데 그게 많은 사람들에 대해 인기도 있었고 또 그런 것을 대중 영화로 만들 만한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이번 국영방송에서 그 주기철 목사님을 다시 한번 조명하는 그런 영상을 만든 것은 참 뜻깊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보니까 주인공이 주기철 목사님이긴 한데 이제 그 이야기를 끌고 가는 주인공은 일본 목사님의 아들이더만요. 그래서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일본에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고 굉장히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그랬던 젊은 형제가 훗날 그것을 이제 다시 아버지와의 관계도 회복하고 그 목사로서 그 자리를 지키며 그 고난을 감당했던 그 아버지의 그 생애가 참된 기독교인의 생애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아가는 이제 그런 과정인데, 그 과정에 이제 그 아버지가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이유가 이제 한국의 주기철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해서 이렇게 쭉 전체를 조명하면서 결국은 그 일본의 그 목사님의 아들이 신앙과 자신의 인생을 회복하는 그런 다큐 형식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극 중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일본 그 경찰이 주기철 목사님한테 당신 왜 이렇게 지독하냐? 도대체 가서 그냥 신사에 가서 고개만 한번 까딱하라는데 뭘 그렇게 악랄할 정도까지 이렇게 이걸 버티냐?
그랬더니 주기철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세요. 난 내 힘으로 이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요. 오로지 그분의 존재와 사랑 때문이요. 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주님이 내 십자가를 지고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주기철 목사님도 처음에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참는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는 뭐냐면 어느 순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순간이 왔던 거예요. 그랬는데 참고 있는, 견디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온갖 고초를 당하고 있는 자신과 또 그것을 바라보는 자신의 이렇게 분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견뎠던 게 내가 견딘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러니까 이미 내 인생이 주님의 십자가 위에 있었던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건강과 아름다움과 재산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모든 것, 어느 날 뒤안길로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또 그것은 개인적으로는 죽음을 통해서 그것이 완전한 사라짐이 성취되어지고, 또 이러한 사회적으로는 이런 변화들을 통해서 결국은 모든 것은 사라지고 모든 것을 멸망하고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종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압니다. 모두 다 사라진다는 거 다 압니다. 저도 지금 50대가 넘었지만 진짜로 저는 20대가 얼마 안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20대 이후로 살아온 삶이 더 많은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20대보다 그 뒤로 산 삶이 지금 훨씬 많아졌어요. 정말 사라지거든요. 이제 우리 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옛날 그 젊었을 때 사진을 보면 인정을 잘 안 합니다. 뭐 포샵을 했다고 하고 그러는데 그때는 그런 거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의 그 과거에 그 전성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정말 지나갑니다. 그러면 제가 어디 가서 청년들한테 50대라고 그러면은 엄청 노인네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저도 그런 느낌이 와요. 이제 청년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한테 가면은요, 싱싱하거든요. 이제 인지 시작이 이제 파릇파릇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이게 파릇파릇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사라져요. 보세요. 올해 한 해를 이렇게 돌아오면서 오늘은 사실 이제 서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어제 연습을 해봤는데 안 돼요. 했다가 이게 참 올해 마지막 주일이고 그래서 이렇게 서서 좀 이렇게 그냥 예배를 드렸으면 했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꿇어 앉히시는구나. 그런 큰 은혜 이런 것도 관두고 네가 두 다리로 서서 설교하고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도 너 내 은혜인 줄 알고도 감사했니?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에게는 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셨고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내 두 다리라고 해서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것마저도 그저 툭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취약하고 얼마나 허망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믿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나 무기력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할 거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절대 잃어버린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그 잔디구장을 향하여 갈 때 제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삽니다. 왜 우리가 신앙이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불변하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변하고 영원한 것이라고요. 이렇게 금방 50년, 100년이 지나가고 나서도 후회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쏟고 더 마음을 쏟았어야 하는 것이 이것이었을 것이다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전부 여러분들 죽음 앞에 서는 날이 오실 거예요. 누누이 얘기합니다만 그거는 주민등록 순서 아니에요. 출생 순서에 따라서 이 세상을 뜨는 건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육체와 윤리가 이 영혼이 분리되는, 저는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마지막 숨 있잖아요. 돌아가실 때 안에 있는 이 숨을, 마지막 숨을 딱 내쉬고 돌아가십니다. 하고 들이마시는 들숨이 안 되면 죽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후 하고 날숨으로 내쉬고요. 그러면 당연히 다 내쉬고 나면 공기를 다시 들이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게 안 되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어서 이런 의식들은 알겠죠. 의식들은 살아있겠죠. 그런데 육체와는 완전히 분리됩니다. 근데 그 마지막 날숨, 그때는 정말 내가 인생에 가장 우선해야 되는 우선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되는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여러분들 안에 이런 사고가 잘못되어 있어서 교회 많이 나오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런 것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이 신앙 안에서 사라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매일매일 일상을 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신앙 안에서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인생을 100이라고 했을 때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10%일 수 있습니다. 그럼 10%가 그 사람의 참된 인생, 알찬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50%, 60%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일에만, 교회에 오셨을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사실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주중에 여러분들은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요, 교회 오면 어쨌든 설교라도 하고 찬송이라도 부르니까 까먹고 있더라도 생각나게 해주고 마음을 쏟게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건 언제예요? 주중이라고요. 그때는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여러분들이 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의 진짜 인생은 주중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난 한 주를 돌아보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를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 충전되어서 새롭게 한 주일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또 이것을 이제 오늘과 같이 1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올해 한 해를 또 전체를 돌아보고 또 내년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12시, 그러니까 사실은 2016년 1월 1일 0시 예배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 며칠의 기간 동안 여러분 다른 일들도 바쁘고 분주하신 것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 한 해를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점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신앙 안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을 정해 놓으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요 끔뻑하면 내년 또 요맘때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1년 동안 그걸 붙들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살아가셔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살찌워지고 그 후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인생을 살지, 1년을 내가 신앙 안에서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없이는 그냥 가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이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거든요. 우리 현서나 우리 진수, 얘네들도 인생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몰라요. 지금 주일에 교회 왔을 때 주님께 다 의지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이 한 주, 올해 한 해에 이런 모든 시름과 근심과 그 부모님의 잔소리와 억압과 핍박으로부터, 우리 정호가 저 안에 있나요? 우리 정호도 아주 무거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또 이제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심리적 그 압박감과 부담이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러 온 거죠. 모두 동일합니다. 모두 동일합니다. 근데 준비하지 않고서는 똑같은 1년을 살아갈 뿐이다 이 말이에요. 쳇바퀴 돌듯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되게 무겁습니다. 여러분 딱 이 본문 말씀을 들으면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저도 그랬어요. 그래도 살짝 빼네요, 앞에. 충성도 그냥 충성이 아니라 그거 빼신 거죠? 너무 마음이 드러날까 봐서. 죽도록 충성하라. 성경에서 굉장히 오해되고 있는 단어가 이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벌써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여성들은 벌써 딱 팔 걷어붙이고 주방이 생각나고 뭐 딱 그런 거예요. 남성들은 이제 내내 하는 게 생각나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우리말 성경에 충성하라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충성하는 그 충성이 아닙니다. 그런 충성은 사실은 육체적인 수고와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충성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충성. 그래서 설교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사는 동안 인내하는 믿음 그랬잖아요. 이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는 동안 인내하라. 어떻게? 사는 동안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라. 이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번역되어진 말의 의미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7개의 교회에 관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는데 그 가운데 이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전체에 대한 해설은 계시록을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지금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은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본문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은 2개의 명령과 하나의 약속으로 된 문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2개의 명령이 어떤 거 있나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그리고 충성하라 라고 하는 2개의 명령, 그리고 약속은 무엇이에요? 생명의 관을 주겠다. 이렇게 2개의 명령과 하나의 약속으로 되어 있는 그런 구문입니다. 그런데 먼저 첫 번째 명령,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 참 독특하게 이 문장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한 사람, 단수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너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근데 뒤에 있는 충성하라. 이것은
너희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명령은 단수 명령이고 뒤에 있는 명령은 복수 명령입니다. 아주 독특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의미가 있겠죠.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것이 2인칭 단수로 되어 있고 시제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들에게 주는 명령이고 현재형이라는 것은 계속되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모든 사건에 항상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두려움의 대상 뒤에 보면 장차 받을 고난이라고 나와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을요? 장차 받을 고난을. 근데 이 고난이 하나겠습니까? 여러 개겠습니까? 여러 개란 말이에요. 여러 개의 고난을 어떻게 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든지 언제든지 영원히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지금 여기서 장차 받을 고난, 이것은 신자들이 살아가는 동안 생활 속에서 받게 되어지는 모든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한 겪을 수밖에 없는, 안 겪을 수 없는 그런 모든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신앙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앞에 9절에 보면 환난과 가난에 대해서 나옵니다. 궁핍이라고 나오는데 바로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환난이 많았습니다. 지질이 복도 없는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굉장히 하나 주님께 인정받은 교인들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장차 받을 고난은 과거에 이들이 살아왔던 그런 가난과 그런 환난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인정받았던 것은 뭐예요? 신앙 안에서 그것들을 견뎠기 때문이에요. 가난 자체를 벗어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것을 신앙 안에서 오히려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의 고난으로 승화시킨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건강하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 없이 사는 인생이 행복할까요? 병들고 가난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이 행복할까요? 당연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고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정반대의 삶은 만약에 그것이 신앙 안에서라고 하는 단서가 붙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역전된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라고 하는 그 단서가 붙으면 행복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좀 덜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그냥 신앙 밖에서는 행복하고 신앙 안에서는 그냥 덜 행복하고 살게요. 지금 이 얘기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하시는 분은 좀 아까 딴 생각하신 거예요. 신앙 안에서 정말로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것은 뭐라고요? 사람들 보기에는 오히려 고난 속에 있는 것 같고 불행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영광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저부터도 두 마음이 있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이것이 평생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거론하진 않지만 그것이 연결되어 있고 지금 여기서 장차받을 고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반절에 가면 두 가지로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장차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해요? 어디다 던져요? 옥에다 던질 것이다. 이 장차 받을 고난이라는 것이 바로 몇 사람을 옥에 던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대상이 장차받을 고난이라고 그랬는데 장차받을 고난이 두 가지로 설명되고 있다. 하나는 옥에 던져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두 가지, 즉 옥에 던져지는 것과 10일 동안 받을 이 환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먼저 볼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볼지어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볼지어다 하면 뭐라고요?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라고 그랬죠? 예, 마음을 딴 생각하지 말고 잘 들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야.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이런 앞에서 했던 내용을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기도 하고 또 그 내용을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볼지어다 하고 무슨 얘기 할 거니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그것들에 대해 설명하지 않겠어요? 또 이 고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볼지어다 그랬을 때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어떤 말씀을 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것을 뒤에서 이제 설명해 줄 거예요. 장차 너희들이 고난을 받을 건데 두려워하지 마. 볼지어다. 이제 그걸 자세히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설명을 안 듣고 앞에만 들으면 뭐예요? 이제 그 뒤 읽어지기 싫어하는 거죠. 고난 받을 건데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고난 안 받고 두려워할 일이 없어지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이렇게 진도 안 나오고 싶단 말이죠. 그 뒤에 있는 내용, 이 고난, 두 가지 고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의 내용도 아까 명령도 개인적 명령과 또 복수를 주는 단수 명령과 복수 명령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고난도 또 그렇게 합니다. 고난도 단수의 고난과 복수의 고난이 있어요. 옥에 던져지는 것은 개인 단수입니다. 근데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는 것은 모두가 받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구조가 계속되고 있어요. 명령도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또 받을 고난도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이건 뭐겠어요? 이 교회의 성격, 유기체적 성격을 말하는 겁니다. 전체로서 하나이면서, 그러면서 또 뭐예요? 따로 또 개별적이면서. 이러한 교회의 성격을 이 고난과 관련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먼저 개인이 겪는 고난으로 옥에 던져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옥에 던져지는 개인적인 고난의 성격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데 누가 던져요? 누가 던져요? 마귀가 던져요. 신자들이 받는 이 고난의 주체가 누구예요? 마귀라고요, 마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당한다고 하나님한테 들이대면 돼요, 안 돼요? 마귀가 배꼽 잡고 웃어요. 저 내가 했는데 쟤 왜 저러냐? 이런단 말이에요. 신자들이 당하는 고난은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누구한테 성질내요? 좋은 사람한테 성질내요? 고약한 사람한테 성질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만 봐도. 마귀는 고약한 줄 아니까 겁나서 거기다 못하고 좋으신 하나님한테만 성질낸다, 이 말이에요. 신자들이 당하는 고난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마귀가.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고난을 주신다라고 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거기에 생략된 거죠. 마귀가 하는 것을 그냥 놔두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왜 놔두세요? 골탕 먹어봐라 이런 게 아니에요. 다 구원할 계획까지 다 세워놓으신 것이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신자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걸 연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신자들을 괴롭게 하는, 아주 고롭게 하는 이 주체는 바로 누구라고요?
마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당하는 이러한 고난의 주체는 마귀인데 그렇다고 해서 억울하다 이럴 수는 없어요. 신자들이 당하는 고난은요, 우리가 반드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온 이유가 내가 지은 어떤 특정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언제나 고난을 받아 마땅한 죄가 우리에게는 무한히 있어요. 그러니까 받는 어떤 고난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난의 주체에 대한 이해는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매히 당하는 고난은 없다. 애매히 고난당하는 것은 오직 누구밖에 없을까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애매히 고난당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직접적인 범죄는 아니다 하더라도 모든 고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부당하다고 하거나 하나님께 불만을 품고 불평할 수 없다. 두 번째로 이 개인적으로 겪는 이 고난은 모두가 아니라 일부의 신자만 당해요. 지금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그러니까 몇 사람을 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할 때 집어넣은 겁니다.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너희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면서 단수로 옥에 던져질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몇 사람을 이라고 여기다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신자들이 다 옥에 갇히는 건 아니에요. 옥에 던져지는 건 아니에요. 모든 신자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옥에 던져져요. 이때 가장 큰 이런 힘든 고난은 뭘까요? 고독입니다. 고독. 무리에서 이탈되어진 고독. 이 고독감은 공포와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안에 있는 악이 작동합니다. 그렇게 해서 환경에 대해서 또 다른 이들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왜요? 나만 당하는 고난이니까요. 이런 거죠. 내가 죄인이어서 나도 죄를 많이 져서 이 고난을 당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할 말은 없어. 그런데 저 집사를 보면 저 사람이 이 고난을 당하지 말아야 될 만큼 나보다 저 사람이 낫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나 자신에게서 나 자신만 생각하면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데 상대화시키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나 죄인이고 못난 거 맞아. 그런데 최소한 저 사람보다는 아니야. 근데 저 사람은 고난을 안 당해. 그런데 내가 고난을 당해.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옥에 갇혀지는 사건이 개별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옥에 갇혀서 당하는 그 환난보다도 먼저 다가옵니다. 그럼 이건 어떤 효과가 있느냐? 2배, 4배, 8배로 뻥튀기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 자체보다 누구 때문에라고 하는 이 조건이 붙으면 이게 어때요? 순식간에 30배, 60배, 100배가 돼가지고 확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원수가 되잖아요. 없으면 나 혼자 그냥 할만해. 그런데 네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수로 옥에 갇히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과되어지는 엄청난 가중되어지는 그런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주어진 고난이 아니라 뭐예요? 나 스스로 자초하는 고난이죠. 이런 걸 보통 뭐라 그래요? 마음먹게 달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때는 그냥 견딜만 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은 때가 있잖아요. 그 똑같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고약하고 우리를 정확하게 압니다. 한꺼번에 우리를 다 같이 가두면 어떨 것 같아요? 거기서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난리가 나요. 그게 교회의 역사 속에서 보였던 것들이에요. 법으로 정해가지고요 기독교인들 막 압박하고 죽이고 하잖아요. 하하, 은혜가 넘쳐요. 그냥 만나면 불 붙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한다고요. 법을 딱 풀어놓고요 하나씩 들어가가지고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내비두고 하나씩만 건드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다 같이 가둬놓으면 괜찮다니까요. 마귀가 그걸 이용한다고요. 그래서 이 일부의 신자가 개인적으로 옥에 던져지게 되면 공동체감을 약화시킵니다. 이 공동체성을 깨트려버려요.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실제로 한 개인만이 완전히 뚝 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교회에서 어떻게 그래요? 우리 지체 가운데 누가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나몰라라 할 수가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최소한 기도할 때는 안 그래요. 기도할 때 성령이 생각나시게 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안 하려고 해도. 기도할 때만이라도 마음이 아프고 기도를 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한 신자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법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고난을 당합니다만 그 뒤에 보면은 모두가 당하는 뒤에 어떻게 돼 있어요?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되리니 있잖아요. 이 시험도 또 복수입니다. 옥에 던져지는 거는 단수예요. 근데 시험을 받는 건 어떠라고요? 복수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개인적으로 옥에 갇혀져서 고난을 당해서 내 마음이 들끓을 수 있죠. 왜 나만? 저 집사는 안 하고 최소한 쟤는 나하고 같이 써야지. 뭐 이렇게 물귀신 작전이라도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들죠. 그럼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같이 안 오고 저만 이렇게 두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아니, 그러면 가족으로 바꾸자고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있어요. 예? 다 감옥 가야 되겠어요. 그 중에 한 명만 가는 게 낫겠어요. 아, 나는 빼고 제가 가는 건 괜찮다? 내가 가면 나같이 가야 되고, 내가 아닌 쟤 중에 하나면은 혼자 가도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거죠. 지금 이 시험은 어떻게 돼요? 들어가 있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이나 시험은 어떻게 온다? 동일하게 온다는 거예요. 갇히는 건 개인이 갇히는데 동일하게 온다 이 말이에요. 욥의 친구들이 시험 들었잖아요. 맨 처음에는요. 같이 일주일 동안 눈물로 흘고요. 시금 같이 기도하고 참여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주일 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안 해도 욥에게 뭐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괜히 시험 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친구들 가운데 욥만이 옥에 던져지는 그런 고난 속에 들어가요. 근데 나중에는 시험을 누가 받아요? 욥도 개인적으로 옥에 던져진 고난에 처해진 것 때문에 본인도 시험에 들고 그 친구들마저도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든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교훈은 뭘까요? 공동체를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옥에 던져지는, 즉 특별한 고난에 처해 있는 개인의 입장에서 오히려 이런 어려운 일이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입장이 바뀌면 큰일 나요. 이 얘기를 딴 사람이 하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제가 특별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집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그렇게 당해야 되겠어요? 목사님 혼자 사시는 걸 감사하시고 제가 말을 하겠어요. 근데 속으로는 말을 할 거예요. 이게 엉키면 안 돼요. 고난을 당하는 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그럼 어떻게 된다? 이게
신앙 안에서 당하는 고난이 돼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또 그럼 반대로 지켜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유 있다 이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고난에 스스로 참여해야 되는 거죠. 서로 돕고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지체들의 그런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돕는 것은 단순한 구제 차원이거나 그런 신앙적인 그런 구제 차원이나 도덕적인 그런 친절이나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적극적으로 다른 지체들의 삶의 어려움과 그 고난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고난에 처해 있는 개인으로서의 단수나 또 그것을 지켜보는 교회 공동체의 복수로서의 교회 공동체, 이들 모두가 시험에 들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은혜의 기회로 바꿀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고스란히 가족에게도 적용됩니다. 더 넓게는요, 국가에도 적용됩니다. 왜요?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교회의 확장되어지는 그런 순차적인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모든 것으로 적용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복수의 고난으로서는 뭐라고 했어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 것인데 이건 누가 받아요? 너희가 받아요. 옥에 던져지는 것은 너가 던져지고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 것은 너희가 받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고난은 단수적으로 오지만 시험은 복수적으로 오기 때문에 바로 이 고난에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 이것은 복수로 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환난이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은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에서 오는, 환경이 원인이 되는 환난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마음에서 정신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일어나는 환난이 있습니다.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환난은. 또 여기서 환난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딱 에워싸인 거예요. 에워싸여서 압박받는 거예요. 뭐 전쟁으로 이야기한다면 딱 포위된 겁니다. 우겨쌈을 당한다 그랬죠? 바로 그걸 말합니다. 여기서 환난이라는 것이 적에게 딱 포위됐는데 어떻게 돼요? 그냥 딱 빠져나갈 구멍 없이 완전히 포위된 상태를 말합니다. 못 도망가는 상태, 완전히. 그런데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점점 좁혀오는 겁니다. 이걸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혹시 수갑 차보신 분들은 그거 알 겁니다. 이 수갑을 찼을 때 힘쓰면 어떻게 된다는 거. 얘긴 들어보셨죠? 이 수갑을 찰 때 힘쓰면 어떻게 돼요? 예, 옛날 그 테니스장이나 이런 코트 그 도르래처럼 되어 있어서 한쪽 방향으로만 조이게 되어 있습니다. 힘을 쓰면 쓸수록 철컥 하면서 안으로 말려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게 더 조여옵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환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수갑을 딱 차고 있으면은요, 꼼짝 못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철컥 하고 점점 더 쪼여오는 걸 말해요.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환난입니다. 숨 쉴 수 없을 정도고요. 점점 고통이 더해오고요. 빠져나갈 길이 완전히 없는 그런 모든 어려움을 환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환경이 원인이 되는 환난과 우리의 마음의 원인이 되어서 오는 환난, 그리고 이 환난의 의미, 이것을 합쳐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적 환경에 기인하는 환난이라는 것은 뭐 가난, 질병, 뭐 불화, 다툼, 뭐 미움, 원망, 분노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은 환경이 원인이 돼서 생기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게 어느 정도예요? 숨 쉴 수 없을 정도라고요.
지금도 숨 쉴 수 없을 정도인데 어때요? 점점 더 심해지는 거라고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에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가난도요, 하루 이틀이죠. 오래 가난해 보면은요,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체면이고 명예고 인간성이고 다 없어져요. 오죽했으면 장발장이 빵을 훔쳐먹고 그렇게 고생했겠어요. 무서운 겁니다. 질병이요? 오랜 병에 효자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간증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제가 예전에 저기 군포에 있는 어떤 요양병원 섬겼거든요. 중증 환자들이에요. 거기 딱 가면 모르는 분들은 그래요. 호로 자식들이라고. 왜냐면 코빼기를 안 비쳐요. 자녀분들이. 몇 달을 가도 자녀들이 거들떠도 안 봐요. 근데 거기서 간병하시는 분들은 또 누구예요? 그 조선족 분들인데 일을 24시간 해요. 그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24시간을 쉬지 않고 한 방에 있는 환자들 이분들이 밤낮으로 똥오줌 대소변 다 가리고 몸 굴리고 하면서 24시간 일하거든요. 나중에 그분들도 한 3개월이 한계더라고요. 3개월 되면 탈진돼가지고 쓰러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항상 이렇게 딱 서 있습니다. 저기 뭐 선생님 이것 좀 하면 와요! 이렇게 나와요. 이 피곤이 극도에 달해 있기 때문에 항상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곱만큼도. 그러니까요. 환자들 잘못했다가는 얻어맞고 이런 일 많죠. 멍들고 이런 거 많죠. 근데 가서 보면은요, 자식들이 안 와요. 여러분 또 어떻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자식들이 이렇게 못돼 쳐서 드셨냐? 뭐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나중에 자제분들 만나면 그런 소리 안 나와요. 10년, 15년을 섬기다 보면요, 그것 때문에 가족 안에서 엄청나게 문제들이 생기고요. 그래도 참고 부모들을 섬겼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다 죽게 생겨서 맛이 못해. 그러니까 못 와요. 왜요? 오면은 억장이 무너지니까. 그렇다고 대안이 없어. 그러니까 아예 못 봐요. 심지어는 전화도 받기 싫어요. 저는 또 뭣도 모르고 처음에 가가지고 또 이렇게 깜짝깜짝 된다고 또 목사라고 또 이렇게 또 좋은 말이 하겠다고 했더니 막 성질 내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큰 잘못을 했다는 걸 알았죠. 그런 거예요. 질병이요? 계속되고 오래되고 점점 심해지면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 그런 겁니다. 또요, 마음에서 생겨나는 이런 정신적이고 영적인 건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신앙과 관련되어진 거예요. 이런 신앙에 대한 의심, 그리고 불확신,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듭니다. 염려가 일어납니다. 잠깐이 아니라 이게 계속되면은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몸과 마음이 따로 움직여야 되고요. 이거는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실증 있잖아, 실증. 또 권태감이나 무기력감. 내가 교회를 가긴 가는데 또 왜 가는지. 뭐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사람들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예배를 또 가야 되는지. 또 주일이 되었구나. 또 나는 교회를 가야 되는구나. 또 앉아 있어야 되는구나. 오늘은 설교가 길까 짧을까. 근데 이게 계속 되면요, 힘든 거예요. 어쩌다 한 번은 괜찮은데 계속 되면 무지 힘든 거예요. 근데 점점 길어지고 더 심하면 이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신앙과 관련해서. 근데 이런 게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저히 또 저 목사를 보니까 저거는 싹이 틀려서 바꿀 기색이 전혀 안 보여. 이거는 영원히 가야 될 것 같아. 교회를 떠날 수도 없고 또 안 떠나자니 또 견뎌야 될 것 같고, 어떨 때는 잠도 안 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왜요? 이 마음에서 이제 같이 확 뒤집어지면 거기다가 이제 다 책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은혜가 떨어지고 인생이 꼬이는 게 저 목사 때문에 그래. 나에게 은혜를 끼치고 감동을 줘서 이래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저 목사가 나한테 이렇게 못했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잠도 못 자요. 그 다음날 일하면서 이제 더 성질 나는 거예요. 저놈 목사 때문에 일도 못하고 출근할 때 졸려 죽겠어. 막 이러는 거죠. 그러지 마세요. 그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당하는 거라고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요? 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신앙 안에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만나고 해야 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조금만 정신 차려 보시면 물론 그 원인을 분명히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게 원인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동안 그 뒤에 있는 게 뭐라 그래요? 환난은 환난인데 어떤 환난이다? 10일 동안의 환난이다. 그래서 이 10이라는 것이 완전수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있는 것을 말해요. 환난이 있긴 있는데 어떻다? 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어떻다? 짧다. 영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아주 짧다. 그리고 반드시 끝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과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너무나 끔찍하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짧다. 그리고 반드시 끝이 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 고난, 이 두 가지 고난이 끝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고 했지만 어떻다? 이런 고난 자체는 너무 견디기 어렵다. 그럼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용기를 줘서 어차피 겪을 거라면 사실은 이런 고난이나 환난에 대해서 좀 조금 부드럽게 얘기를 해서 이제 그때 맞닥뜨려서 그냥 하면은 그냥 뭐 어차피 넘어가야 되니까 견딜 거 아니에요. 근데 먼저 그걸 자세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어차피 내가 당할 건데 그걸 자세하게 아주 토실감나게 설명을 해서 가기 전부터 아주 그냥 그 몸소리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그런 거예요. 사도 요한 사이코 아니거든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목적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근데 악의적인 게 아니죠. 오히려 이런 고난과 환난을 극대화시킴으로써 그 뒤에 있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전적인 이유가 되게 하도록 고난은 견딜만 한 거니까 견뎌. 아니요. 사도 요한은요. 견딜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오고 공동체적으로 시험이 오고 이런 환난과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잠깐이고 끝나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 고난의 성격이 어떻다? 그렇게 견딜 수 있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뒤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고난의 내용, 이 환난의 내용들을 극대화시킴으로써 뒤에 오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로 제시하는 이것이 어떤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엄청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뒤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건 뭐예요?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괴물과 같은 이 고난과 환난을 능가하는 무엇이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뒤에 있는 게 뭐예요? 뒤에 이제 나오는 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이 무시무시한 이 고난과 환난을 능가하는 거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 지금 뭘 붙였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이거 우리말로 그대로 하면 이거 오해하기 쉽단 말이에요. 뭐야, 이게 엄청난 고난이라고 얘기해. 그러더니 그 죽도록 충성. 네가 집사해라. 뭐 이런 거지. 아니, 목사님도 이렇게 설교하면 그래. 아유, 목사님 뭐 와서 해보라 그래. 뭐 이렇게 이 말 나오는 거거든요. 왜 죽도록 충성하라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문을 오해하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그런 오해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그게 그 말이 아니다. 그렇게도 참아. 무조건 해. 뭐 교회 일해.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의미다?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의 충성. 믿음으로 버티라는 거예요. 여기서 죽도록이라고 하는 말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사는 동안이에요. 죽을 때까지. 이거 바꿔 말하면 어떻게 돼요? 사는 동안. 충성하라 이렇게 하니까 죽을 때까지 충성해라. 아주 뼈 마디가 닳도록 뭐 이렇게 해서 죽을 때까지 충성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믿음의 인내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고 난 뒤에는 믿음의 인내의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내는 사는 동안만 있어요. 사는 동안 견딜 수 없는 이런 환난과 고난이 있을 건데 결국은 뭐다? 너희들의 신앙을 흔들기 위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딱 하나의 목적이다. 너희들 신앙을 뺏으려고 한 개인을 잡아다가 옥에 던져가지고 온 공동체가 다 옥에 들어간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시험 들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결국에는 개인의 신앙과 그 교회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사는 동안 믿음을 잃지 말고 믿음을 붙들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마음 아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그런데요. 본인이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예요. 본인이. 또 이거는 지금 주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이죠. 주님이 주셨을 때 사도 요한을 맞아요. 주님 그랬을 거예요. 펑펑 울었을 겁니다. 왜요? 본인은 이렇게 살았거든요. 맞아요. 주님. 저도 그랬어요. 제가 옥에 갇히고 이렇게 했을 때요. 그게 힘든 게 아니라 지체들 때문에 힘들었어요. 면회도 안 오고요. 면회 와도 사식도 안 넣어주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맨날 기도만 해주고 가고요. 배고파 죽겠는데 뭐 가스테라고 한타라도 좀 넣어주든지 돈을 하나도 안 쓰고 맨날 입으로만 빵긋빵긋하고 가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막 이런 거죠. 공감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뭐예요? 본인이 겪었던 그런 시행착오들을 후대에 있는 신자들은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죠. 지금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것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확실한 근거인 거예요. 요한한테. 주님의 이 약속이 두려움을 버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이유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못 견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생명의 관에 대한 기대가 있으세요? 없다면 여러분들 신앙 못 지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기대가 없으면 신앙을 지킬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실 그 생명의 면류관, 그 생명의 관이 나에게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신앙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땅에 환난 속에서 가난 속에서 질병과 마음의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위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 각자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거나 또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뭐예요? 그 참된 가치와 의미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생명의 관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관은 동격입니다. 동격. 여기서 생명의 소유격일 때 소유격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이 있는 뭐 살아 움직이는 관 이런 것도 아니고요. 여기서는 생명과 곧 관 이것은 동격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영생, 불멸의 생명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의 관은 영원한 불멸의 생명을 말하는데 우리는 아직 이런 영원한 불멸의 생명이 어떻게 그런 끔찍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되는지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왜요? 그걸 아직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몰라요. 하루 종일 일하고 품삯으로 100만 원을 준다면 사람들이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단 말이에요. 어려워도 한단 말이에요. 하루에 100만 원이면 할만 하잖아요. 뭐 죽이기 하겠어요. 이렇게 생각만 해도 행복하신가 봐. 그럼 이걸 한 달 하면 곱하기 30. 그래서 1년 하면. 근데 하루에 10,000원 하면은요. 이제 뭐 말하지 말자고요. 네. 하루에 5,000원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생명의 관이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가치로 우리들 각자에게 매겨지냐에 따라서 뭐예요? 일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을 붙들고 이 고난 속에서 신앙을 붙들고 살 건지 안 살 건지의 관건은 어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일 자체가 어려우냐 안 어려우냐가 아니에요. 대가가 보상이 얼마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돈이면 왜 사람들이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요. 진짜 부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돈 갖고 다 된대요. 왜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 왜 농담 같은데 진짜래요. 그 부자들이 회사 직원한테 진짜로 얘기한대요. 너 한 대 30만 원씩 맞을래? 실제로 일어난대요. 그게 뭐 나왔어요? 그 재벌 3세들의 운전기사들의 모임이 있다네요. VIP 운전기사들이겠죠. 그 사람들만 하면 그 수칙이 또 있대. 그 책이 있답니다. 그 VIP 운전기사 수칙 해가지고 이 책이 이렇게 있대요. 근데 그분들 얘기를 보니까 실제로 회사 내에서 그러니까 일반 직원들한테 회사 멀쩡한 직원들한테요. 한 대에 김 과장 잠깐만 와. 그러다가 가가지고요. 과장님 정말 죄송한데 인간으로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뭐 안 하셔도 괜찮고요. 한 대에 100만 원씩 쳐드릴 테니까 세 대만 맞아주실래요? 이런데요. 여러분 남편들이 그런 일 다 하고 있는지 몰라요? 어느 날 돈 많이 가져오시거든. 그 피 묻은 돈인 줄 아세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대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데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근데요, 여러분들 보세요. 100만 원 하니까 웃었죠?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 이러죠? 딱이 한 대 1억 주시면 어떠실래요? 좀 적으세요. 좀 올릴까? 딱이 한 대만 맞으시고 저기 명동에 있는 5층짜리 빌딩 하나 반을 좀 더 키울까? 돈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정말 잠재된 모든 능력들을 일깨우게 해요.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데 있어요. 마지막에 받는 이 생명의 관의 가치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투덜대고 찡그리고 사는 거예요. 이 가치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요한은요, 충분히 남는다는 거예요. 앞에서 그렇게 깜찍한 환난과 고난이라고 다 얘기를 했는데 훨씬 남는 장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밖에 못해요? 이렇게밖에 못해요. 생명의 관. 어느 누가 이 말을 가지고 지금 이게 말하자면 생명의 관이라는 게 그 기한이 없는 어음 같은 거거든요. 이 세상으로 보면 3개월짜리라 돼야 그 기다릴 텐데 3개월이 아니라 3만 년 이런 거예요. 어음이 생명의 관을 딱 주는데 거기다가 날짜가 보니까 결제 날짜가 3만 년 뒤에요. 그런 의미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근데 요한은 아니라는 거예요. 3만 년이라 아니라 3천만 년이라 해도 남아. 무조건 잡아. 그거 그 어음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음은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죠? 부도날 수 있거든요. 한 달짜리도 부도나던데요, 뭘. 한 달짜리 받았는데 저도 옛날에 이렇게 사업할 때 부도났어요. 한 달짜리라 완벽한 건 줄 알고 한 달이니까 이렇게 부도나더라고요. 근데요, 하늘나라 은행 예수님 사인이 들어간 어음은 부도 안 나요. 이건 받으셔도 돼요.
요한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당하며 사실 동안 많은 환난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환난들을 그냥 살아있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고난으로 하지 마세요. 아까워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신앙 안에서의 고난과 환난으로 승화시키십시오. 그럼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고, 이 생명의 관이 주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 그것을 개별적인 사건으로 내버려 두지 마세요. 다가가시고 도우시고 손 한번 잡으시고 하셔야 돼요. 왜요? 그런 어려움이 오면 다 시험에 들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런 시험을 직접, 그런 고난을 직접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결국 그것을 혼자 겪는 괴로움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서두에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끔찍한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나중에 깨달았던 게,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막내 아들 주광남 씨인가요? 그 목사님, 그분이 예전에 간증을 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한번 흔들렸대요. 그 어제 영상에서도 보니까 그 어머니가 그 창틀을 붙들고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그 경찰관이 데려다가 풀어주겠다고 회유를 해요. 고생 많았으니까 이제는 이 주기철 목사를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 그냥 신사 참배도 아니고 참배 그저 가서 다른 사람 모르게 그냥 이렇게 까딱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서 이렇게만 하면 풀어주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창틀을 붙잡고 그 어머니가, 주기철 목사 어머니가 막 울면서 얘기를 해요. 그냥 신사에 가서 그 남산 그 신궁 거기 가가지고 고개만 까딱하면 이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 그 어머니가 막 오열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니라고, 내가 미쳤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제 막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순교자들과 우리들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제일 힘든 것은 사랑하는 이들이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내가 신앙을 버리고 내가 사랑하는 이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면 신앙을 버리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심지어는요, 내가 지옥을 가더라도 사랑하는 내 아내, 사랑하는 내 남편,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의 이런 끔찍한 환난과 고난이 끝날 수 있다면, 이런 낭만적인 생각은 하지 마세요. 지옥이 어떤 데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아주 교만한 거예요.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옥을 알면 어떻게 한다고요? 온 세상 그리스도인이 두 눈 시뻘거져 가지고요, 예수님 어디 있는지 찾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요. 지옥을 알면. 그게 하나님인 줄 알면서도. 왜요? 지옥 안 가기 위해서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생명의 관, 영생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요, 모든 것을 능가한다 그래요. 이런 고난을 신앙 안의 고난으로 승화시키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자기 자신 홀로 당하는 고난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모든 공동체를 대신하여 대표하여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하는 공적인 사명으로 임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몰라줄지라도 묵묵히 공동체를 대표하여 이 고난을 내가 스스로 전노라고, 그래서 영광의 십자가로 바꾸십시오. 또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크고 작은 고난 속에 있다면 그 십자가를 같이 질 수 있는,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평촌 광야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러한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목표하는 바가 딱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내려놓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의 신앙을 없애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죽을 때까지 믿음을 붙잡고 사는 동안 믿음 안에서 인내하라고요. 주님이 주실 그 영원한 불멸의 생명이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그런 보상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설득될 수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허락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